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한 4주 동안 또 나눌 텐데 이게 한 주일에 한 장씩 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한 3번씩만 읽어가지고 오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누는 동안에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쭉 골로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잘 읽어야 된다고, 잘못하면 골로 샌다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읽으시면서 꼭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쯤 있는가를 지도를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금방 찾으셨군요. 그 부르기아 밑에 히에라볼리 밑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거기다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에 굉장히 근접해 있던 곳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말씀 사역자는 에바브라였고, 골로새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분은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아내가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아비아라고 하는 아내였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아마 에바브라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해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이 부분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누구와 그랬어요? 빌레몬과. 그 뒤에 한 명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일단 등장을 하죠. 에바브라와 그 다음에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입니다. 하는 일이 다 달랐어요.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사업을 했던 빌레몬이 좀 널찍한 자기의 집을 모일 수 있는 교회의 처소로 내어놓았고, 또 온 가족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하는 일들은 다 달랐죠. 일은 다르고 드림도 달랐어요. 수고로움도 달랐지만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90세요. 90세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나는 80세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십시오. 또 교회가 요청하는 일이 있다면 감당하십시오. 못해 그러지 말고,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회가 필요한데 내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배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교회가 필요한 일을 해줄 때에 잘 세워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쉽게 우리가 구경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이방 지역을 선교했던 바울 사도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쓰시는 사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과 자세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첫 번째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듣고 감사했다 그럽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그 시대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했는지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감사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은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면 일부가 되거나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습니다.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될 뿐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다가옵니다. 이제 1세대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1세대들이 70년대, 80년대, 70년대 중초반 73년부터 시작해서 천막 위에서 그 다음에 참 연약한 열악한 곳에서 80년대를 들어서면서 이곳에 기초를 틀고 그 다음에 뼈대만 있는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지금부터 태어난 애들은 다 있는 곳에서 그냥 코도 안 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힘도 하나 안 들이고. 왜요? 어르신들이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수혜자 가운데 하나죠.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부분적인 의미나 때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남습니다. 무엇이 영원할까? 무엇이 항상 있는 것일까? 오늘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성도의 사랑이 항상성이 있는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짱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항상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있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과 내가 가진 소망과 내가 가진 사랑이 분명한 주제와 그리고 방향성과 그리고 누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참 영원한 것이 가득 채워진 믿음의 삶을 성도의 특권으로 누리며 잘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도대체 뭐였냐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믿음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은 후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정설은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환하대요.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저희 미국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이제 어머니가 좀 위도가시다고 그래서 급히 나갔는데 그 집은 그분 혼자만 예수 믿고 다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가 저 문지방 문 위에 있는 시꺼먼 것은 뭐냐 그러고 자꾸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꺼먼 것이 지금 자꾸 그냥 보이니까 두렵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 주신 천국 소망을 내 소망 삼고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축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우리들이 바로 아버지 집에 관한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길든 짧든 누구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살 수는 있는데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사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살아도 그만이지요. 죽으면 끝인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자는요, 살아서는 천국 갈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나의 영혼으로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끝을, 우리의 끝을 지나 영혼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고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내세에 관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날에 완성돼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날, 그 나라,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삽니다. 내게 주실 영원한 복이 때가 되어지면 가장 큰 분복과 축복으로 내게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 간구가 많은데 바울 사도의 간구는 좀 독특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인생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의 삶의 분복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공부에서도 내가 원해서도 사람이 원한다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아는 과정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 이 부분을 좀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삶의 방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즉 그들이 믿는 믿음처럼 삶이 참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범사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즉 믿음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일이 있을 텐데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내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 그 기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 기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믿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늘 기업,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삶에 때로는 잘되고 못되며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업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우리가 자녀들 해야 될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귀한 내용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도우시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 다음에는 또 주제를 살짝 바꾸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럽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기 죄를 깨달은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격이나 조건 너 같은 사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나라 되겠냐? 내 나라는 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요청에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 앞에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있었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 바로 나라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옮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은 것이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과거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미래적인 표현으로 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이 그날이 있었지만 오늘에도 여전히 똑같은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기에 헬라어에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그런 시제로 써 놓았습니다. 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나라가 옮겨진 자다. 신분이 바뀌어진 자다. 존재가 바뀌어진 자다. 결론이 바뀌어진 자다. 우리는 옮겨진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허락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늘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자유롭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죄의식과 때로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인데 죄인이다, 너는 못된 죄인이다, 못된 아들이다 이렇게 정죄하심으로 나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나로 보시고 이제는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귀한 분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모든 피조되어진 창조물들은
창조하신 분을 위하여 지으셨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위하여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를 지으신 분을 위하여 살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럽니다.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위함을 받으시는 주이시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것을 다 요약을 하고 중심을 모으면, 초점을 모으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과연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줄 때 20절에서 23절까지 창조주이시기에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귀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은 자 중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면서 삽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에요. 뭔가 조금 그 속에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 있는 것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그런 것을 근거해서 현상적인 이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우리 죄를 대속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의 역사를 감당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으시니라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의 싹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대속의 죽음,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죽음 이 길밖에는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토록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 주실 분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근데 그냥 화목이 아니라 누구와 화목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는요, 그저 이제 보복당할 일만 남은 것이죠. 세상에도 힘센 사람하고 원수 지는 것은 미련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진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을 살다가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끌고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이미 예배소서나 빌립보서에서 많이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아울러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 미완성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같이 되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분복과 축복을 부활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내복으로 갖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바꾸어 주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의 귀한 축복을 허락받은 우리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이 가진 그 분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과 분복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스하심과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나를 향하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우심을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삶을 살면서 나라고 하는 부족한 연약한 내가, 쓰레기로 가득 채워진 내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시고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내 양심에 때로는 찔림과 아울러서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화목한 자, 주님을 닮은 자의 분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축복과 그리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지난날 자기 자신은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자신의 생을 살기로 작정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날은 하나님의 방해꾼이었는데 이제는 주의 일꾼으로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고, 그것을 내가 인식한 채 그 삶을 아름답게 살게 되어져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24절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한다 그랬어요. 26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했고, 27절에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다고,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름에 복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밝혀지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접촉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가 다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나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루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고민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펴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나, 소망이 있나, 사랑이 있나? 나는 항상 그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로서의 감사함이 그들 속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죄값을 그리고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치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설명하는 자요, 이방 중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첫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북과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신 분복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복인 줄 알고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합평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삶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부르심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다움의 삶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확신하며 믿음의 분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